길과 행복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걸어야 될 길은, 너희들이 걸어야 될 그 삶의 방식들은, 너희들이 품어야 될 그런 생각들과 가치들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마음, 세상과 다른 나 자신과 내어줌의 마음들, 그 삶의 방식들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세상과 다르게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고 있습니까? 6절 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낮아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낮아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뛰어내리는데 요 앞에 요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것하고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것하고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뛰어내림이죠. 마찬가지로 낮아지는데 어디에서 낮아지는가, 어느 위치에서 낮아지는가, 이것은 그 낮아짐의 메시지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개인의 어떠한 페북이나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했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10,000명 이상이 모여있는 대형 교회의 이야기였는데, 대형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고 있는데 그 교회 앞에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노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먹을 음식을 사기 위해서 잔돈 몇 푼이라고 좀 던져주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 누구도 그 노숙자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많은 교인들인데 3사람 정도만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이 대화를 붙여주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지자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냄새나는, 그리고 지저분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당 가장 앞자리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중간에서 교회 예배를 안내하던 요원이 이 사람을 붙잡고 다시 뒤로 끌고 나가서 가장 뒤에 구석진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은혜롭게 모든 예배가 진행되어졌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고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강고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 교회를 새롭게 섬길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에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오셨으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거린 노숙자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상 위에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위로했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많은 교회를 오고 가는 종교인들은 있지만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신념을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친구가 되어지고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할 때 많은 사람이 흐느끼고 또 온 그 교회가 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사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여러 가지의 몇 가지 이야기를 짜집기 했던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 대형교회 목사가 노숙자가 되어서 던지는 메시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양복을 입고 던지는 메시지보다도 노숙자의 신분이 되었다가 대형 목사로서 그 메시지를 던질 때 그 던지는 충격의 메시지는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2장의 메시지는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체라는 것은 그 실체를 담아내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수상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실체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어떻게 낮아지시냐 그러면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그 모든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그분의 위치가 있고 그분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권리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야 될 위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갈망입니다. 자신이 있는 위치에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떨어지는
낮아짐의 삶, 자기 비하의 삶을 오늘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은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메시지인 것이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수련회에 가게 되는데, 그 수련회 이제 그 선교단체 수련회 메시지를 전하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여름에 갔던 그 장소를 똑같이 가게 되어져요. 다른 선교단체 수련회인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때 한번 그 예화를 드린 기억이 나요.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저녁 시간인데 밥을 다 이렇게 먹기도 전에 아이들이 남아 있는데, 근데 그 식당을 청소하는 분이 위에 있는 전등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물론 조금 바깥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너무나 불쾌했어요. 무례하게 느껴졌고. 근데 막 소리를 지르는 순간 이 앞에 이렇게 우리 후배들이 앉아 있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하지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무례함에 대한 분노의 반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군데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목사인데 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제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분노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그 사람의 무례함도 있지만 그 사람의 무례함이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가장 기분 나쁜 것이 무시당하는 것이거든요. 이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도 불구하고 스스로 취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자신의 모든 권리들, 자신이 받아야 될 그러한 영광들, 영향력들, 존경들, 이 모든 자리에 대해서 기득권을 포기하시면서 만물의 짓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이 삶이 정말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낮아지는 삶. 이게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는 좋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을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좋은 삶이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바닥에 떨어지고 만물의 찢기처럼 여겨질 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깨어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자이고 자신의 기득권에 대해서 예민한 자인지 우리는 살면 살수록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권리와 자리들을 포기하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고 수평적인 리더십과 또 함께 하는 동력에 너무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성숙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목회하다가 이거는 아닌데라는 욱하는 것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내가 한편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다가 아직도 멀었구나, 한참 멀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비하라는 것들, 낮아짐이라는 것은 그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고 참 우리 존재가 받아내기 어려운 그러한 수치이며 상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이 낮아짐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그 동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었던 그분은 자기의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그분은 애굽의 피난민으로 그렇게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 시절에 그분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소년으로서, 청소년으로서 건강하게 자라가셨고, 어느 정도 건강히 자라가게 되어서 그분은 목수 일을 하는 육체 노동자가 되셔서 평범한 장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고, 또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창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또 그들을 품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셨던 분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오고 평범한 삶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분에서 선택한 이 삶은요, 엄청난 낮아짐의 삶,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낮아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삶이 참 귀하고 놀라운 것은요, 일시적인 낮아짐은 가능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수세식 변기가 없는 곳에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그곳에서 일시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 대단한 거예요. 평생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낮아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33년의 공생에 33년의 긴 시간들이 포함된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땀을 흘리고 발을 디딛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인간의 한계와 그 역경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낮아짐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분은 자신을 위하여 서시지 않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는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정신과 삶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내어주심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어주십니까? 7절에 보면요, 자기를 비웠다. 비웠다라는 것은 자기를 쭈그러뜨렸다는 거예요. 텅 비게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생인 것이죠. 희생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그 낮추신 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7절과 8절을 읽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익숙하지만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상식적이지 않는 단어의 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6절에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매치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여야 됩니까? 그는 영광이고 존귀함이고 능력이고 무한함이고 이런 단어가 좀 맞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인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의 방식의 단어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7절에 보면 모든 것에 충만한 하나님 자신을 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가 되셨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신이 종이 됩니까? 이것은 부자연스럽고 도저히 조합될 수 없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은 복종을 받는 존재이지 스스로 복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지요.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단어들은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정체성에는 전혀 갖다 붙일 수 없는, 상관이 없는 그 대척점에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 모든 것이 비워진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복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죽음을 모르는 분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단인한 십자가 체형으로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비로다. 불멸하는 그분이 죽으시다니.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사셨던 그 정신과 삶의 방식은 신비이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예수께서는 살아나시면서 이 세상과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를 낮추는 것도 힘들지만요, 그러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들, 죽음에 내어주고 멸시에 넣어주고 수치에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보면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선택하신 하늘 삶의 방식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향석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것을 깨트려 내어주는 삶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희생하는 삶, 헌신하는 삶,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자주 듣더라도 우리의 몸에 익숙해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내어주는 삶, 하향성의 삶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부자연스럽거든요. 왜냐 그러면 우리 존재는 속속들이 경쟁에 익숙해 있고 높아짐에 익숙해 있고 움켜짐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아짐과 움켜짐에 대한 그런 가치와 그 정신과 그 욕망이 가득 찬 세상에서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낮아지고 허비하고 내어주고 만물의 찢기가 되어지는 이 삶의 방식들은 너무너무 부자연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스승보다 제자가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아져서, 그리고 우리가 내어져서 여러분이 받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대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내어주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자신을 깨트려 던져주게 되어지면 고맙다는 말을, 정말 당신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그러한 어떠한 이 감사의 말들, 존경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우리의 선택된 하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우리는 예수의 길을 선택하면서 더 많은 수치와 무례함과 멸시를 받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처음에는 호의에 대해서 고마워하다가 호의가 계속되어지면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권리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하향성의 삶, 내어줌의 삶 좋지요. 그러나 예수처럼 끊임없이 깊어질 수 있습니까?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의 죽음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삶을 선택한 게 예수의 삶이거든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내 안에 이 악함과 약함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받아내줄 수 있는 그 인격과 도덕성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 하향성의 삶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조금은 뭔가 흉내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더 무거운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우리를 꾸겨 넣으시고 던져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내어줌과 깨트려짐의 삶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다가 속에 골병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목회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속이 서러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이제 그 정계식 전사님이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전주로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이 분의 이 선교단체 속에서 명칭이 뭐냐 그러면 장기 헌신 간사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장기로 긴 시간 오랜 동안 이 단체에 헌신하게 것을 헌약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장기를 다 헌신해야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라. 장기 헌신관. 성도들은요, 장기 헌신 성도예요. 단기가 아니라 점점 더 가서 정말 이 장기가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사실은 내어줌의 삶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쉽지 않는 길이죠. 박종호 씨가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을 했거든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원망하네.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것 채워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예? 구원받은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삶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일까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말은 쉽지만 실제로 이 3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낮아짐, 내어줌, 그 실제 속에 들어갈 때 참 우리 존재가, 우리의 본성이 견딜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으로 지금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시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이시지만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살아나는 삶이 사실은 성경은 내가 죽을 때,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 부활의 삶이 시작되고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삶인데 역설적으로 이 삶은 또 다른,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개인에게 먼저 이 삶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주고 높아짐의 삶을 허락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상향성의 삶을 통해서 추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높아질 대로 높아지신 사람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서지 못할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삶이 다 행복하고 자유한가요? 저는 요즘 제가 이제 TV가 집에 없어서 잘 못 보지만 가장 높아진 자리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가장 탐욕스럽게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들이 요즘 청문회에 잘 불려 나오잖아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별로 살고 싶은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심의 화인맞은 짐승의 삶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 가슴 깊은 곳에서는요, 성공이, 명예가, 성취가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자유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우리 양심. 세상은 낮아지고 내어주는 길이 지옥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낮아지고 내어주는 길이 하늘의 문을 여는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낮아지고 내어주면 지옥으로 들어가, 그걸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고 사는 것 같은 진정한 자유함의 삶을 살고 그곳에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향성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높아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예수의 이 자기 비하와 깨트려짐과 내어줌이 결국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기와 종기로 마무리되잖아요. 그게 예수의 생애의 마지막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보처럼 낮아지고 내려주게 될 때 우리는 만물의 찢기 취급을 받을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고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평가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예수와 연결된 하늘의 방식과 하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리고 이 길을 견뎌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곳에 생명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종기가 무엇인지, 사는 것 같은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곁을 떠났던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연 씨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33세의 나이로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의대에서 공부를 잘하신 분도 아니고 특별하게 어떠한 업적을 남긴 분이 아닌데, 그분은 그 짧은 인생 가운데 환자를 대할 때 예수님처럼 모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아주 그러한 돈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청소부나 식당 아줌마나 그 가족들에게 예수를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자기에게 들어온 대부분의 수입들을 그들 향해서 선물과 복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다 살다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깥 야전에서 그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안수연 씨의 죽음 때
장례 조문객이 4,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 젊은 나이에. 누가 왔냐 그러면 병원에 그 청소하던 분들, 그리고 또 식당에서 밥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과 태어난 환자의 가족들이, 그리고 이분께 진료를 받다가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환자의 가족들이 와서 이 사람의 마지막 장례 행렬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가치 없는 삶인가요? 정말 사는 것 같은 삶, 살아있는 삶을 산 사람이죠. 우리 캐톨릭의 그 이태석 신부님도 마찬가지죠. 울지마 톤즈, 아프리카 수단 땅 톤즈 마을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대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는 죽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혜택을 받아서 의사가 되어지면서 그 마을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삶이 허무하고 의사까지 된 그 친구가 그 인생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짧게 사든 길게 사든 한 번은 이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살면서도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태어난 날보다 더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값진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제대로 된 삶인 것이죠. 하양성의 삶은 역설적인 삶입니다. 죽는 것 같지만 자기가 보석처럼 빚어지는 삶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과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양성의 삶, 내어줌과 깨어짐의 삶, 낮아짐의 삶은요, 또 하나는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삶입니다.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문맥이 어떻게 위치했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인데 왜 하나 되지 못하는가?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요, 개인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공동체의 구원,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예수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정신과 삶의 방식이 없는 곳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아주 이렇게 나이스한가 매너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 되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끊어져 있어요. 다 끊어져 있어. 하나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그 중심 속에 상향성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높은데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더 많이 누리지? 라는 똑같은 그 가치가 마음 중심에 박혀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종교의 모습을 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발 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 상향성의 삶, 원망과 시비가 왜 생깁니까? 높아지고 자기 것 취하려고 하니까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걸 깨트려야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너희들이 빛들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예수의 삶의 방식, 예수의 정신은 내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 세상의 교회가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생명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하늘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어떻게 살까요? 예?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예수의 마음은 어떻게 품어지나요?
마음이 품겨지는 것.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잘 알고 오랫동안 만나고 밀도감이 있고 사랑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은 그 밀도감 있고 친밀한 그리스도인과의 사귐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되면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상실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 함께함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가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윤리가 되고 자신이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을 고달프게 하는 것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잣대를 대면서 죽이는 또 하나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마음.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실제이신 예수와 부딪혀서 그 예수가 누군지 선명히 알고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알아가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 것. 그게 여러분들 신앙이죠. 그게 영적인 삶이죠.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지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의 삶을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깨트린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되는 성탄의 정식이며 세상과 교회와 자신을 살리는 예수의 마음과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불안하고 혼란한 전국을 바라보면서 시민으로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의에 입각한 그런 외침과 삶의 방식을 분명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더 깊은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영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의 의와 분노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음들을 기억하면서 그 동력이, 그 방향이,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고 그분을 다시 우리의 보좌에 모셔야 하는 이중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들, 훈련들, 삶의 방식들을 회복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자리, 예수의 삶의 방식 우리에게 있는지, 나를 지배하는 지배 가치와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하고 우리 안에 그 나라의 실체와 열매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이 냉소적이고 또 상향성에 집착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의 새로운 대안,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선명히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